진정한 주인공, 이 생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은 불러보지도 아니하고 산타크로스나 이야기하고 엉뚱없는 캐롤이나 이야기하다가 끝마쳐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그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의 악한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사람도 알지 못하고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결박되어지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응답으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시니 없느니라 이야기할 때에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는 떠나가고 말씀으로 여러분 귀하게 응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가 임신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씨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고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7대 복음 중에서 첫 번째 씨의 복음,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사람의 씨가 아닌 바로 성령의 씨,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죄를 사해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씨로 오지 아니하고 이 성령의 씨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영생복락을 얻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한 나라들마다 기적은 일어나요. 해적들이 되어서 바이킹 후손들로서 지나가는 상선들 가서 습격해서 사람을 죽이고 배 침몰시키고 이 약탈에다가 먹고 살던 이 노르웨이나 핀란드 또 스웨덴 이쪽 사람들이 생명의 예수님이 전파되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생명 존중이 시작되고 장애우들이 존중을 받는 사회가 되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세계 제1의 복지국가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불을 지르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와 같이 극악범들이 되어가지고 피를 흘려서 사람 죽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이것들은 유배시켜야 한다고 그 유배된 섬, 그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가, 그 죄인들이 유배된 그곳이 바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미 죽을 목숨, 이제는 다시는 새롭게 살아보자, 다시 한번 거듭나게 살아보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산 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세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주세요. 1880년경에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세계에서도 끝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나라였어요. 마을마다 무당 단골레들이 판을 치고 궁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미신으로 완전히 점쳐질 그때에
여러분, 여자들은 50세에서 55세, 남자들은 40세 후반이 되면 극노인이 되어서 죽어가요. 평균 수명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가난한 그런 대한민국, 다시 말하면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는 성사들을 통해서 생명의 예수님을 소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올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마을마다 영적으로 영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적으로 신학문을 가르쳐주면서 혼을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좋은 학교들이 세워져서 신학문을 가르쳐주고, 육체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기독병원 같은 좋은 병원을 세워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고쳐주고 치료해주므로 이 수명을 이렇게 높여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좌경들이 많고 운동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써서 애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개편된 것도 역시 교회 역할은 거의 없고 기독교 역할은 거의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인간들이 그런단 말이죠. 그런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그 우리 자녀들이 갈수록 교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와 같이 지금 세계 10위권에 있는 경제대국으로 만들고 잘 사는 민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프랜시스가 방탕한 길로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나 환자 있잖아요. 문둥병자가 고름을 흘리면서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자기도 춥지만은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나를 자기를 한번 안아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나 환자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문둥병자들 고름이 이렇게 흐르는 그 고름을 만지거나 이 피부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 문둥병이들 어때 하면 생각하면서 그를 딱 이렇게 안아주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 문둥병자가, 나 환자가 얼굴이 완전히 예수님의 얼굴로 바꾸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주셔서 놀랍게도 이 축복의 자리에 앉아서 성탄의 예배를 드린 것에 감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구원자로 초림하실 분을 두 번째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누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본 적 없어요. 예수님은 탄생하시자마자 바로 자리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기 때문에 동방박사 목자 외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2월 달일 것이다, 1월 달일 것이다, 12월 달 것이다, 10월 달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교가 났을 때에 부모님이 집을 나갔어요. 납치가 됐단 말이죠, 전쟁터에.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아버님 집 나간 날 하든지 생신날 하든지 날짜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든지 추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생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자 종교자 지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언제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12월 25일로 정하는 것이 바로 그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가 가장 근접한 것이 언제냐?
지금 유대인들, 현재 유대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이 지금 개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하고 역사를 근거해서 가장 근접한 것이 초막절일 것이라 했습니다. 초막절. 그래서 12월 우리가 둘째 주에 이 추수감사를 지키잖아요. 이 추수감사가 장막절, 초막절인데 바로 이 10월 말경에 이때 10월 11월 초 이때가 될 것이다라고 가장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날짜가 언제인가, 이거의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됩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죽음의 문제를 몽땅 해결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행위가 옳고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나의 죄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 흘려준 내게 씨앗을 넣어준 그 씨, 부모님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핏값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나도 역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한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라가라 할지라도 지옥 불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라가란 말이 뭐냐면 개새끼, 못된 놈의 새끼, 욕하는 그걸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식에게도 그런 소리를 쓰는데 그런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다면 누구든지 다 지옥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로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막 태어난 어린아이도 여러분 성악설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온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는데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독선입니까? 지성인들이나 예수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독선주의다. 왜 그렇게 자기들만을 고집한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무등산에 올라간 것입니까? 화순에서도 올라와도 되고 담양에서도 올라와도 되고 광주에서도 올라가도 됩니까? 천국이 어디 무등산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주 예수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전도가 되어지고 이것을 믿을 때에 내가 왜 잘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사탄 원수 마귀들은 자꾸 그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갈수록 왕따를 당하고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인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너희에겐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제5회 성당 거리 축제를 한 것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서 800만 원,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거리에 사람들에게 또한 지나간 사람에게 상가에 나눠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절망 속에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또 나서 캐롤을 들어주면서 이와 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획이 여러분 주는 동기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가게 되면 영국에는 유달리 겨울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제일 그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감기입니다.
감기가 오게 되면 바로 오는 것이 뭐냐면 폐렴이 와요. 그래서 페니실린을 플레밍이 발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기 그 독감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내 폐렴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해 너무나 날씨가 춥고 폐렴 환자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방 안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 이 전야 24일이었습니다. 다들 두려움 가운데 정신적인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청년들 몇 사람들이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찬양을 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하고 지나가요. 그럴 때에 불이 켜지면서 사람들이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해요. 거리가 꽉 메워졌습니다. 지금의 우리 촛불 켜는 것처럼 말이죠. 누베인데 놀라운 것은 정신적인 공황 속에 불안 속에서 내가 감기 걸려서 폐렴 걸려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공포 속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예수님을 통해서 쫙 해결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감이 사라졌습니다. 또 더 나가서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영적으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 송구 영신 예배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편성된 귀한 셀 목장의 가족들과 특송을 준비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그래서 1, 2, 3, 4 이 교구에 특송을 하시고, 그리고 이 금요일 날은 우리 권사님들이 하고 토요일 날은 우리 안수 집사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언어의 권세를 사용하는데 언어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감이랄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정신적인 것들이 많아요. 치매를 시켜서 사람들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빛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 다 같이 빛이 있으라. 빛을 선포해야 돼. 빛. 그리고 또한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를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붓는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첫 주에 바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귀한 이 성례식을 거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대회사들이 인원을 감축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지금 경제가 제2의 IMF처럼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보호 속에서 지금까지 이와 같이 전쟁 발발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지를 몰라. 경제는 중국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지. 지금 미국의 경제적인 보호 장벽이 시작되지. 주인은 또한 바뀌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전혀 생각이 바뀐 것 없이 그저 세월이 해결하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이가 등장해서 전쟁 계수 속에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게 될 때에, 전산망을 흔들어 놓고 협박 공갈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 발발 일어나지 않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이 기도하신 분이 보았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양손에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양손에 피를 흘리면서 휴전선을 막고 계시더란 거예요. 휴전선을 지키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걸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되고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땅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지진이 언제 어떻게 크게 터질지 모르고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대비도 없이 우리는 당연히 뭐 되겠지.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엄청난 이 어려운 위기에 있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일날 어디 놀러나 다니고 또 나가서 예배를 등한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집중력을 가지고 낮 예배, 밤 예배 할 것 없이 열정을 내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주위에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16년 믿음보다는 2017년이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 약속대로 삭슬 주신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거기서 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상이 번역상으로는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삭스로 이야기해요. 세경. 여러분, 여기서 뒤에 보게 되면 문구가 나와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준대. 일을 한 사람에게 일 갚아준대. 여러분 보세요. 상을 준다면 공부를 잘한 사람은 우등상 주고 개근상만 주면 나머지는 뭐 돼요? 구경만 하고 박수만 치고 말 거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삭슬을 주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잘한 사람은 상을 주시고 삭슬 주신단 말이에요. 삭.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큰 삭슬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예약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뒤에 보게 되면 주보의 뒤에 보게 되면 교회 재직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재직 명단을 잘 보시고 혹시 자기 이름이 빠졌거나 했으면 서류상 미스가 나왔으면 혹시라도 하다가 빠질 수가 있어요. 이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 일꾼들이 귀한 재직들, 집사들 또한 선집사, 권찰, 안수집사, 권사, 장로 할 것 없이 교육자 할 것 없이 조금만 더 열심히 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기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기본적으로 예배 성공자, 주일 성수는 말 것도 없고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셀 목장 예배까지도 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 같이 온전한 11조, 다 같이 온전한 11조. 주일 성수가, 여러분, 주일 성수가 국방의 의무라 한다면 사탄은 주일을 없애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우리는 국방을 지키기, 나라를 지킨 것처럼,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국가를 지킨 것처럼 우리는 주일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납세의 의무와 같은 것이 11조와 같은 것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여러분 유아 세례도 베풀고 세례를 준다고 서약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 기분에 의해서 하다가 말다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성경을 보는 것, 성경 애독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영적으로 숨 쉬는 것이 기도예요. 음식 먹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먹고 숨 쉬면 이제 뭐냐,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진교와 각종 이 모임에 참석하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서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